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2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내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네, 오늘 꽤 추운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혹한이 온다고 하고요. 눈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라고 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 지금에 살아가는 2026년은요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고 기술로도 가장 빠른 세대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미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늘을 나는 택시도 이번에 두바이 쪽에서 시험 운영했을 때 실제로 시범 운영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소식으로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1980년,
1990년 이때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들이 실제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AI에게 우리는 지금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한때 유행이었던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만입니까? 요즘 검색을 옛날에는 요즘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 검색한다면 부쩍 요즘에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쪽으로 검색을 더 자주 하게 되고 흔하게 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그동안에 있었던 검색 엔진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걸 찾았던 것 때문에 광고가 그쪽에 몰렸다면 이제는 점점 그쪽에 대한 광고들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학습과 추론이 가능한 그런 AI가 우리 일상의 곳곳을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문명의 전환으로 바꾸고 있는 때입니다. 여행 갈 때도 어떻습니까? 계획표 짜달라고 하고, 또 항공표 어디가 좋은지 좀 알아봐 달라고 문자 남기고, 그러면 어디가 좋다고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도 속도가 그렇게 늦지도 않고, 그러니 옛날과는 다른 그런 일상들이 우리 앞에 막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더 그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 앞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상황이 더 편해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다, 더 많은 정보를 쉽게 빨리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이 시대인데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 요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까 올 한 해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했는데 조금 있으면 벌써 한 달에 보름도 지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쓸 돈이 없을까? 계좌에 이 월급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휙 하고 바람만 불고 간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 하루 걸려야 될 일들이 훨씬 빨리 정리가 되고, 또 옛날보다 저 멀리 가려면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저희 이번 지난주에 집안에 상이 나서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오후 5시에 갔는데 갔다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게 당일날 그날 저녁에 마지막 버스 타고도 집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KTX가 없던 시대면 옛날 그 옛날 새마을호가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 시절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왠지 더 할 일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검색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있고 더 편리한 일들이 많아졌는데 더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은요, 지금에만 있었냐?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세대가 달라도 세상을 살아갔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이 없었고 돈이 부족했고 여유가 없는 것 같고 내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의 청년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지금 작년의 사람들은 이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충분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이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며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이 추운 날에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충분한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충분한가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도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2000년대 시대도 사람들은 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돈이 부족해, 앞길이 한치도 안 보여, 안개처럼 끼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2000년 전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사실 그 갈릴리 지역은 평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그 땅들이 비옥해서 작물이 잘 나고 곡식이 많은 쪽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서 그 평야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런 시대적 현상 때문에 바쳐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삶이 너무 팍팍한 인생 또 그런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그들이 굶지 않더라. 또 백합화도 보는 것처럼 입고 있는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그 현실에 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다르게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이라는 걸 너희가 기억해라.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건요, 부족하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뭐가 없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고
내가 그런 재능이 없고 내가 그런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린다는 말은요, 그 안에 풍족히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연의 질서를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7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의 자손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라고 하는 게 멈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배부르고 누리고 지금 창세기와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면 이건 티격태격하고 치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있고 누리고 함께 그것을 다스리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누리고 다스리도록 주신 선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며 살아가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쌓아두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거죠. 누리며 사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쌓아두어야 되죠. 움켜쥐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존재하고 흘려보내며 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상황이니까 굳이 쌓아놓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들에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도 뭘 보여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뭐 합니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걸 그때에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할까요? 늘 여유가 없을까요?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우리는 자꾸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타락의 모습인 거죠. 질문이 오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충분하시다,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충분하다는 걸 흔들어대는 거예요. 정말 충분하냐?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흔들어서라도 그 하나님 그걸 의심하고 그래서 내가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뱀이 지금 묻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인가? 라고 계속 찔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들어오자 인간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죠. 뭡니까? 그거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충분한 분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야,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스스로 확보해야 돼. 스스로 채워놔야 돼. 움켜놓고 쌓아놓아야 돼. 그래야 잘 살아갈 수 있어. 스스로 확보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경쟁이 일어나니까 앞길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는 땅은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사람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때부터 오히려 결핍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결국 결핍의 뿌리는 뭡니까? 주변 환경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 밑에 깊이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게 자꾸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 또 이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은 원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를 못하셔요. 놓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누굴 부르십니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복을 빌면, 다른 말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충분하다. 네가 복 빌면 내가 그거 복 줄 만큼 충분하다. 그래서 너 통해서 뭐든지 말만 해봐. 내가 너를 통해 흘려보내줄게. 네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충분하니 너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충분한 걸로, 완벽한 걸로, 완전한 걸로 너를 통해 흘려보내줄게.
흘려보낸다는 건 내가 부족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채워줘야 흘려보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언약을 맺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들은 여러 번 넘어집니다. 여러 번 믿지 못합니다. 여러 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 안식일에는 이틀치 거둘 수 있게 했고 당일에는 매일 먹을 거, 그래서 남겨두지 말아라 하는데도 어땠을까요? 자꾸 채우는 거죠. 자꾸 채우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도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곳곳에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기를 그 창고에 가득 넣어 놓는답니다. 그럼 누구든 챙겨갈 수 있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면서 그것도 소고기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대세김질이 안 하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소고기를 다 넣는데요. 그러니 그 처음 가셔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등산 배낭 아주 큰 거, 최고로 큰 거, 그걸 들고 가셔서 거기에 잔뜩 넣어서 오셨대요. 왜냐하면 이거 먹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자꾸 남게 되겠죠. 자꾸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치곤란일 수도 있고 또 봤더니 그 다음 해에도 또 채워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이거 짐 짊어지고 이거 쌓아가지고 집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는 만나도 어때요?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예레미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생명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말로 신뢰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 내가 채워야 돼. 내가 물 저장소를 채워야 돼. 나 하나님 못 믿겠어. 그랬더니 뭐 합니까?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는 거 만족할까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 납니다. 더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얼마를 더 벌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러면 그 다음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만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욕망은 갈증 납니다. 더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요.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고 결국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끌려갔었습니다.
멸망했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며 노래하고 슬픔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손을 놓는데 하나님은 놓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멸망해서 나라 없는 상황에 속국으로 온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들은 부족하다. 여유가 없다. 돈이 부족해.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고 내가 이거 어떻게 채울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때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충분하다는 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내가 어떤 부분에 채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우리가 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뿌리지 않는데 자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충분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또 우리 새해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먼저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떤 여행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지, 뭐가 있는지 알아보죠.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네, 그 나라에 도대체 교통은 어떻게 하며 환전은 어떻게 할 거며 거기서 맛집은 어디며 뷰는 어디가 좋으며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앞에 닥치는 그러한 염려도 두려움도 다르게 보여질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그 앞길에 앞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도 뭐 새로운 걸 해도 자꾸 더 걱정이 돼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잠시 좋은 건 분명히 맞는데 옮기고 나면 또 걱정이 돼요. 임원이 돼도 얼마 전에 끝났던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도 부장이 되면 부장에서 오로지 임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 때 또 다르게 보이는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염려는 내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잘 살아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선물처럼 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우리가 어쨌거나 선택하고 결정하는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앞길을 바꾸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충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앞길에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선택해 나간다면, 다른 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달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올 한 해 2026년 그렇게 경험하며 2026년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도와주셨군요.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